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안녕하세요. 목소리 도서관입니다. 글이 주는 힘을 좋아해요. 목소리가 주는 울림을 좋아해요.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진심을 공감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혜민 작가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입니다. 힘들면 한숨 쉬었다가요.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 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던 이가 떠나갈 때, 우리 그냥 쉬었다가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를 만나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서럽고 안타까웠던 이야기, 조곤조곤 다 해보려고 힘든 내 마음을 지탱하느라 애쓰는 내 명을 위해 운동도 하고 찜질방도 가고 어릴 때 좋아했던 떡볶이, 오뎅 다 사 먹어요.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극장에도 가서 제일 웃긴 영화를 골라 미친 듯이 가장 큰 소리로 웃어도 보고 아름다운 음악,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노래, 재생하고 재생해서 듣고 또 들어봐요. 그래도 안 되면 병가 내고 며칠 훌쩍 여행을 떠나요.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가도 좋고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 미왕사를 가도 좋고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던 곳, 그런 곳으로 혼자 떠나요. 그런 시간들을 보낸 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요. 종교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이처럼 조르세요. 힘들어하는 당신이 곧 나이기에 오늘도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나라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분투하는 이가 때때로 가엾지 않은가요? 친구는 위로해 주면서 나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내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지금 한번 노트에 쭉 적어보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할 거다 생각하시고 오늘 밤엔 그냥 푹 쉬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의 몸과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한두 사람의 비평에 상처받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쉽게 한 말에 너무 무게를 두어 아파하지도 말아요. 안티가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용기 내어 지금 가고 있는 길 묵묵히 계속 가면 돼요.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 삶이라는 학교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배우면 그만큼 더 성장합니다. 토닥토닥.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 나는 30대가 된 어느 봄날 내 마음을 바라보다 문득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친구가 입었던 옷, 나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굴 화장이나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친구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 친구가 나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생각하기에도 바쁩니다. 남 비판이나 비평도 알고 보면 잠시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아주 잠깐 남 걱정이나 비판하다가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둘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나요? 내가 모두를 좋아하지 않듯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자연의 이치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셋째는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가족이 있어서 따뜻한 나를 위한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것도 결국 내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외로운 내 처지가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욕심껏 잘해주는 것도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아닌 이상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남 눈치 그만 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하고 사십시오. 생각만 너무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십시오. 왜냐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맙시다. 사랑.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문득 손님처럼 찾아오는 생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큰 의미 없이 쏜살같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현재로 정지시켜 놓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사랑이 메말라 간다고 느끼는 순간순간 아름다움을 주위에서 찾아 느껴보세요. 그곳에 사랑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고 더 능력 있고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 같은 존재가 당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당신이 당신부터 사랑하십시오. 밤하늘 무수한 별 가운데 하나를 봅니다. 지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그 별을 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이처럼 수천만 분의 1의 우연과 같은 필연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를 믿어주는 것. 사랑하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를 지켜봐주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죠.
이럴 때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지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 것을 마구 퍼주어도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닌 내 욕심의 투영입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 인연이 아닌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세요. 사랑은 그냥 노력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들어간 사랑은 가짜예요. 영화나 연극을 캐스팅하는 사람들은 많은 배우를 보지만 그 역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첫눈에 알아본다고 하네요. 새집이나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래요. 주저함이 남아있으면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좀 멋있게 하세요. 미련 남게 사랑하다가 이것저것 재면서 내 안에 담아만 두지 말고요. 내 영혼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도 무서워하지 않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지 사랑 좀 했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사랑이 힘든 것은 사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 내가 사라지는 위대한 경험. 사랑하는 이여, 우리 둘 사이에는 이름 모를 신이 존재합니다. 칼릴 지브란. 칼릴 지브란의 책을 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의 글에 빠져들었다. 사랑 경험도 인생의 쓴맛도 맛보지 못한 나이였지만 그의 영혼의 순례와도 같은 그의 글들은 사춘기였던 나를 사로잡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글들이 나조차도 알 수 없던 내 안의 신성한 세계로 어린 나를 인도했던 건 아닐까? 나는 그의 책 예언자, 사람의 아들 예수를 읽으며 서양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선과 악으로 나뉘는 딱딱한 교회로 해석이 아닌 종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지금 승려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이 있는 것은 어쩌면 어린 나이에 칼릴 지브란을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에게 크게 감사한다. 그리고 그때 그 나이, 나를 더욱더 두근거리게 만든 건 칼릴 지브란과 그의 영적 동반자인 메리 헤스킬이라는 사랑의 편지였다. 아직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10대 소년의 마음을 뒤흔든 그의 글들. 나는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며 보낸 많은 긴 밤들을 칼릴 지브란의 시로 마감했다. 보이는 사랑은 작습니다. 그것 뒤에 있는 거대한 사랑에 견준다면. 그의 글에 담긴 사랑과 영성의 성스러운 어울림은 나를 알 수 없는 깊은 감동으로 밀고 갔다. 사랑이란 걸 해본 적도 없으면서 글 속에 담긴 사랑이 이미 내 사랑의 경험인 것처럼 가슴에 파고들었다. 사랑이 그대들을 손짓에 불거둔 그를 따르십시오. 비록 그의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으면 그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들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언젠가
나에게도 사랑이 찾아온다면 나 역시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아무런 계산이나 두려움 없이 사랑에 내 존재를 맡기겠노라고 다짐했다. 그 사랑 뒤에 정말로 깊은 아픔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함께 읽어보았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죠. 저도 멈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멈추면 모든 게 다 나에게서 멈춰버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멈춤은 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워내고 내려놓고 이런 생각과 행동이 참 말은 쉬운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참 어려운 숙제와도 같아요. 이것저것 계산 없이 사는 것. 지금처럼 힘든 세상 속에서 참 용기 있는 행동이죠. 저도 그 용기를 조금씩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서관에 찾아오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힘들면 한숨 쉬었다가요.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 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던 이가 떠나갈 때, 우리 그냥 쉬었다가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를 만나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서럽고 안타까웠던 이야기, 조곤조곤 다 해보려고 힘든 내 마음을 지탱하느라 애쓰는 내 명을 위해 운동도 하고 찜질방도 가고 어릴 때 좋아했던 떡볶이, 오뎅 다 사 먹어요.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극장에도 가서 제일 웃긴 영화를 골라 미친 듯이 가장 큰 소리로 웃어도 보고 아름다운 음악,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노래, 재생하고 재생해서 듣고 또 들어봐요. 그래도 안 되면 병가 내고 며칠 훌쩍 여행을 떠나요.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가도 좋고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 미왕사를 가도 좋고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던 곳, 그런 곳으로 혼자 떠나요. 그런 시간들을 보낸 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요. 종교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이처럼 조르세요. 힘들어하는 당신이 곧 나이기에 오늘도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나라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해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분투하는 이가 때때로 가엾지 않은가요? 친구는 위로해주면서 나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내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지금 한번 노트에 쭉 적어보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할 거다 생각하시고 오늘 밤엔 그냥 푹 쉬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의 몸과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한두 사람의 비평에 상처받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쉽게 한 말에 너무 무게를 두어 아파하지도 말아요. 안티가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용기 내어 지금 가고 있는 길 묵묵히 계속 가면 돼요.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 삶이라는 학교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배우면 그만큼 더 성장합니다. 토닥토닥.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말자. 나는 30대가 된 어느 봄날 내 마음을 바라보다 문득 세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순간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지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만났던 친구가 입었던 옷, 나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얼굴 화장이나 머리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친구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 친구가 나에 대해 잘 기억하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 생각하기에도 바쁩니다. 남 비판이나 비평도 알고 보면 잠시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아주 잠깐 남 걱정이나 비판하다가 다시 자기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둘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살고 있나요? 내가 모두를 좋아하지 않듯 모두가 나를 좋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면 자연의 이치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셋째는 남을 위한다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사실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었다는 깨달음입니다. 내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도 아주 솔직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가족이 있어서 따뜻한 나를 위한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우는 것도 결국 내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외로운 내 처지가 슬퍼서 우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면서 욕심껏 잘해주는 것도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아닌 이상 자기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남 눈치 그만 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하고 사십시오. 생각만 너무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십시오. 왜냐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너무 어렵게 살지 맙시다. 사랑.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문득 손님처럼 찾아오는 생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큰 의미 없이 쏜살같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은 세상을 현재로 정지시켜 놓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사랑이 메말라 간다고 느끼는 순간순간 아름다움을 주위에서 찾아 느껴보세요. 그곳에 사랑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아름다운 이유는 다른 사람보다 더 멋있고 더 능력 있고 더 매력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당신 같은 존재가 당신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당신이 당신부터 사랑하십시오. 밤하늘 무수한 별 가운데 하나를 봅니다. 지구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지금 그 별을 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도 이처럼 수천만 분의 1의 우연과 같은 필연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사랑은 같이 있어주는 것. 언제나 따뜻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를 믿어주는 것. 사랑하는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를 지켜봐주는 것.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사랑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죠. 이럴 때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리트머스지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내 것을 마구 퍼주어도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으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닌 내 욕심의 투영입니다. 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을 살도록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본인이 좋아서 노력하는데도 자꾸 힘들다고 느껴지면 인연이 아닌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될 인연은 그렇게 힘들게 몸부림치지 않아도 이루어져요.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면 그냥 놓아주세요. 사랑은 그냥 노력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들어간 사랑은 가짜예요. 영화나 연극을 캐스팅하는 사람들은 많은 배우를 보지만 그 역에 맞는 사람이 나타나면 첫눈에 알아본다고 하네요. 새집이나 배우자,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래요. 주저함이 남아있으면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좀 멋있게 하세요. 미련남게 사랑하다가 이것저것 재면서 내 안에 담아만 두지 말고요. 내 영혼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나가도 무서워하지 않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지 사랑 좀 했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사랑이 힘든 것은 사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내 스스로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 내가 사라지는 위대한 경험. 사랑하는 이여, 우리 둘 사이에는 이름 모를 신이 존재합니다. 칼릴 지브란. 칼릴 지브란의 책을 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의 글에 빠져들었다. 사랑 경험도 인생의 쓴맛도 맛보지 못한 나이였지만 그의 영혼의 순례와도 같은 그의 글들은 사춘기였던 나를 사로잡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의 글들이 나조차도 알 수 없던 내 안의 신성한 세계로 어린 나를 인도했던 건 아닐까? 나는 그의 책 예언자, 사람의 아들 예수를 읽으며 서양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선과 악으로 나뉘는 딱딱한 교회로 해석이 아닌 종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내가 지금 승려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존경이 있는 것은 어쩌면 어린 나이에 칼릴 지브란을 만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그에게 크게 감사한다. 그리고 그때 그 나이, 나를 더욱더 두근거리게 만든 건 칼릴 지브란과 그의 영적 동반자인 메리 헤스킬이라는 사랑의 편지였다. 아직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10대 소년의 마음을 뒤흔든 그의 글들.
나는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며 보낸 많은 긴 밤들을 칼릴 지브란의 시로 마감했다. 보이는 사랑은 작습니다. 그것 뒤에 있는 거대한 사랑에 견준다면. 그의 글에 담긴 사랑과 영성의 성스러운 어울림은 나를 알 수 없는 깊은 감동으로 밀고 갔다. 사랑이란 걸 해본 적도 없으면서 글 속에 담긴 사랑이 이미 내 사랑의 경험인 것처럼 가슴에 파고들었다. 사랑이 그대들을 손짓에 불거둔 그를 따르십시오. 비록 그의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사랑의 날개가 그대를 감싸 안으면 그에게 몸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날개 속에 숨겨진 칼이 그대들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언젠가 나에게도 사랑이 찾아온다면 나 역시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아무런 계산이나 두려움 없이 사랑에 내 존재를 맡기겠노라고 다짐했다. 그 사랑 뒤에 정말로 깊은 아픔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걷겠노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